예, 요단강 동편의 저 북쪽 레바논 산맥에 있는 헤르몬 산을 이스라엘은 시온산이라고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정복을 마친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모리아산 산성터를 차지하고 살던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나서 그곳에 다윗성을 건축을 했고, 그 다윗성을 이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견고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내가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를 시온산성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러나 실제로 시온산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저 남반부에 있죠.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광야, 유대 광야 저 남쪽에 있는 거, 거기가 아니로 북쪽에 있는 시온산성이라는 것은 헤르몬산, 헐문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는 거다. 이걸 지금 말씀을 나누느라고 오늘 내가 일부러 자료를 해드리고, 시온산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다 해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이것을 읽으면 이거 아마 맨날 며칠 걸려야 돼. 집에 가서 꼼꼼하게 다 읽어보세요. 그러시길 바라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해갑니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영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세운 모리아산, 아라브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산이죠. 거기가 모리아산이죠.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이에요. 그게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산이에요. 그 산을 다윗이 빼앗은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저주하시고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선고하셨던 땅의 예루살렘이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상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은 거기에 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들을 총지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신전에 서심으셔야 되고, 헤롯 왕궁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왕궁에 계셔야 되는데, 땅의 왕들은 에돔 사람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율법적인 레위지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제사장들로서, 대제사장 노릇을 예루살렘 성에서 하고 있었다. 그것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사탄이 보좌가 거기에 세워졌다. 땅의 교회는 마귀가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친히 왕노릇을 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는 이상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괜히 그냥 아무 계시도 없이 무조건 내가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죽고 사는 문제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읽어나가겠습니다. 물질 세계의 시온산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긴 시온산이 아니라 사실은 모리아산에 섰어요. 성전에는 천지의 주재자가 계실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땅의 시온이 아니죠. 헐몬산은 오늘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들이나 시편이나 이런 걸 읽다 보면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너는 속히 도망가라, 그런 말 읽어보셨죠? 스가랴 2장 7절에 나오는 말인데, 유대 광야에 있는 시온아 그래야 맞잖아요. 예루살렘 평전 유대 광야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시온이 있다 그랬으니 무슨 뜻이겠어? 큰 성 바벨론이란 큰 음력교회를 말하는 건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랑하시는 시온의 딸들이 거기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속교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너는 속히 도망할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속히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는, 도망갈 산이 분명히 있으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리적으로 볼 때도 갈릴리 바다의 근원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내려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서 요단강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흘러가는 거다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마르다에게 내가 먼저 약속했던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는 그곳으로 와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지지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줘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나서 헤롯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피난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제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발 앞에서 경배를 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갈릴리의 한 산이라는 것이 지금 헤르몬 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는 산이 없었었고, 갈릴리 물 근원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갈릴리의 산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산을 크고 높은 산이다. 그곳에서 새 제자에게 특별히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줬죠. 산 상태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봤죠? 그 모습을. 그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르몬 산을 말한다, 시온 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그것에 충만하다, 그것을 계시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영감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어디에 가서 주님 발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지, 예배를 다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계시는 그 산에 가서 예배를 해야지, 거기로 도망가서 예배를 해야지. 주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뱀들 독사의 소굴이 되었다고 한 독사의 소굴에 가서 예배한다고 모여서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그래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나 마나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타까운 이번에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배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마다 등대라고 표현을 한 것은, 교회는 밤바다를, 세상을 비추는, 어둠에 세상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것이 그 배라고 해서 거기에다 타가지고 지금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천당으로 여행 간다고 신나가지고 그 배를 다 타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선장님이 깊은 바다 중심에 끌고 가가지고 그 배 홀딱 뒤집어 가지고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멸망의 불구덩이 속에다 다 던져넣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사에서 그림으로 다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바깥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고서도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경고다. 이것도 우연히 뭔 일이, 이런 일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장이 잘못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거는 짐승들이나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예민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뎌서 본다, 이거야. 이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 백성들은 짐승 권세 하에서 큰 음력 교계라고 하는 세상 교계에서 빨리 속히 도망해서 나한테 와야 산다. 나는 시온의 왕이요 시온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곳에 와서 내 얼굴 앞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면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거 보니까 안양 만안무라고 그런 곳에 모였는데 몇 명 모여가지고 그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판하고 그 사람한테 가야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만 보면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면은 그 사람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당신의 좋은 손자들에게 맡겨서 필요대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유심히 들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괜히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인간 영화나 인간의 어떤 영광을 서로 주고받는 것에는 눈독이도 그래가지고 눈이 다 돌아가가지고서 그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봐야 되지 않냐. 저주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지 않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다. 신명기 33장에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모세가 주여 여호와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의 선한 형상 내 얼굴 내 이름을 너에게 반포해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의 등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다고요. 그러나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호와 영광이 이거구나 하고 봤다 이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빈천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멸시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의 큰 군주나 대왕으로 왔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겠어요. 너무 같지 않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멸시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눈멀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눈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너무 모른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시온은 예루살렘과 동격이다. 왜? 시온산 위에 살렘 왕의 거처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시온산 얘기하고 예루살렘 얘기하면 늘 성경 읽다 보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산이고 이렇게 동격으로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의인화해서 인격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물질적인 산이나 예루살렘, 물질적인 그런 어떤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자녀들아,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무너지리라. 전부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자녀들아. 예루살렘이 딸 낳고 예루살렘이 자녀를 낳고 어떻게 낳겠어? 물질적인 성인 그런 성이라면 인격화해서 말한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아들을 순산한다. 이사야 56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이 인격이잖아요. 여자잖아요. 하나님의 배필이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자는 그러므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이기는 자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가진 자들이다. 일어났다. 야,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따라서 오류가 없이 끝까지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계의 시온산이나 신의 도성은 실제로는 그 안에서 신정 통치를 대행하는 왕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맡기신 주의 백성들을 시온 딸 혹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성경은 다 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특징이에요. 딸들은 생명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같이 사내와 같이 강건하여라 이 말은 남자는 강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죠. 그것을 대변하라고 구약시대는 전부 여전히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하니까 여자는 못 이기는 것이죠. 강건한 남자나 이기는 것이지.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었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시온산은 레바논에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도 그래요. 헤르몬산이었으나 훗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모리아산을 빼앗고 거기에 다윗성을 쌓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다윗성을 예루살렘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그곳에 신전이 있었으므로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시온산이라고 예루살렘 성전 터를 시온산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모리아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이지 시온산에다가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념하기 위하여 그 여부스 족속을 멸한 다음에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하는 저놈들을 멸하고 나서 견고한 성도 여호와는 세상 나라의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여호와는 능히 멸한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온산성이라 이름을 부른 것이지 실제의 시온산성은 레바논 산맥 중에 있는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 중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모압 왕이 지배하고 있던 영토 내에 헤르몬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헐몬산이라고 그러고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진짜 시온산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시온산은 사철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산은 흰산이라고 그래서 승일산이라고도 표현을 한 거예요. 희다라는 말이 희다. 가장 희다라는 말은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 보좌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사철 거기에 눈이 덮여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바로 그 산과 해가 딱 만나면 반짝반짝반짝하고 산 아래에서는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그 영광빛이 비치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표현을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자, 여기 인용한 말씀 중에 시편 89편 13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 집에 가서 읽으시고 몇 절만 찾아 읽는 거예요.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14절 읽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영광 보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개념을 따온 거라고요? 헐문산은 사철 흰눈으로 덮여있다. 그것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햇빛과 그 헐문산의 눈이 서로 만나니까 반사하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빛이 반사하는 것으로서 비치는 것으로서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신앙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이번에는 133편 3절을 읽겠습니다. 그 구절은 뭐 하두들 많이 읽고 좋아하는 식구이기 때문에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헐몬산과 시온은 같은 말이죠. 지금 이미 신명기 4장 48절에 그랬죠. 헤르몬산 곧 시온산 이렇게 돼 있죠. 헤르몬산이 시온산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구절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아주 다 좋아해요.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8절에도 헐몬 얘기가 나왔어요. 아가서 4장 8절 한 절 더 읽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여기 스닐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 꼭대기, 이게 정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네? 여기 지금 아가서의 이 시의 그 대상은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죠.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디에 올라가냐면 스닐산에 올라가 있죠. 그 스닐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신명기 3장에 나온 말이죠. 우리가 읽었었죠. 아모리 족속은 헤르몬산을 스닐산이라고 불렀다. 9절에 나왔어요. 3장 9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 스닐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의 터가 된 모리아산을 시온산으로 부르던 하나님의 임재처소와 이처럼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불렀습니다. 예? 땅의 예루살렘 성을 세운 그 성이 실제로 시온산성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터가 되는 시온산이 있고 땅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의 터가 되는 모리아산 터가 있다. 모리아산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곳이죠. 이삭이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수풀에 걸린 수양을 가지고 제사를 하고 이삭이 다시 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것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고 거기에서 부활하는 곳이지 거기가 승천한 처소,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아니다 그 말이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냥 오늘날 기독교계는 뭐 부활까지도 뭐 이제 곧 뭐 부활절 된다고 어디서 예배한다고 여기 가면 시끌시끌했다고 계란 삶아가지고 뭐 나눠준다나 뭐 전도를 한다나 뭐 이렇게 저 라디오에서 잠깐 들으니까 또 그런 소리도 했었지만 계란도 주려면 유정란으로 하나씩 줘가면서 암탉한테 품으라고 하든지 그러라고야 뭐 부활이 되든지 하는데 삶아가지고서 그거 먹어버리면 이미 그 생명이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라고 계란을 삶아서 주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참 하여간 이상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부활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또 인쇄해가지고 거기다 딱딱 붙여가지고 또 해서 계란주더만 또 이런 식이면은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너무 모르는 기독교계의 신학 박사님들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을 날마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달리 보이는지 이것이 비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그냥 날마다 그냥. 아니 십자가가 다야 모든 것이. 아니 십자가는 죽여놓는 것인데 얼마나 예수님은 벌써 죽었는데 양쪽에 있는 놈들이 그게 아니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다리 몽둥이 분질러 가지고서 그게 죽여놓는 건데 다리 몽둥이 분질러주고 싶어서 그러는지 왜 그러고 날마다 십자가 그러고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셔야지 이 불쌍한 영혼들아 그래가면서. 근데 반대로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바닥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팔에다가 못을 박았으니 막 세 개의 뭐 찬송 그때 그물이들이 막 예수님 못 박았네 이러면 눈물이 철철철철 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불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셔야 돼요? 아니 도대체 이게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이 말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려 하듯이 품은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원치 아니하여 또 내가 우셨다고 그랬어. 아니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불쌍하게 보셔서 막 폭폭해서 울고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예수님 불쌍해서 내가 예수 믿어준다 그 말이잖아. 다 지금 예수 믿어주지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인심 쓰고 있어. 나 예수님 믿어드리느라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생명을 부어주시고 다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막 믿어드려 막. 그러나 오늘 이제 헌금 갖다 바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어드리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어드리느라고. 예수님 얼마나 불쌍한 저지로 만들어 놓는지 몰라 그냥. 그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드리면 예수님 아무 능력이 없어 아주. 하나님도 아니야.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면서 무슨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천당이라는 데를 하늘의 시온 산에 세운 예루살렘 성 신부의 성에 무슨 능력으로 들어가겠냐 이 말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신부의 성에 아내의 성에 들어가겠어. 나는 폭포거지만 또 이 말씀을 또 혹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 아주 헷갈리는 사람이고 폭폭한 사람이라고 또 반대로 이럴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이제 헤르몬 산이라는 말을 이해를 시키려고 여기 히브리어를 내가 이제 인용을 해드렸는데 원래 헤르몬이라는 말은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 기본 어구는 경리하다, 특히 봉헌하다, 거룩하게 분별해서 드리다, 봉헌하다. 그 다음에는 다른 뜻도 있는데 진멸하다라는 뜻도 있다. 헤르몬산에는 육체는 진멸되어야 되는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산이요. 이 원어의 뜻이 이렇게 돼 있어 이미. 육체적으로는 특히 진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하람이라는 의미 중에는 거룩하게 봉헌을 하려면 육체는 진멸해버리고 영혼이 드려져야 봉헌을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죠. 이미 개념 속에 헤르몬산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납작코를 막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망신nak 톡톡이 상하면 납작코 돼버렸어. 이거 말이야. 코를 뭉퉁하게 하다. 잘난 놈들, 똑똑한 놈들 어떻게 해? 코를 뭉퉁하게 해버려 아주 그냥. 예, 사람 얼굴 중에서 톡 솟아나오면 산이죠. 여기 산. 코가 산이야. 형상화 시킨 거예요. 코를 뭉퉁하게 만들어버려 아주. 예, 세상 말로는
그 사람 아주 납작고 돼버렸더만. 잘난 체하다가 그냥 망신당했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요. 그리고 화를 입게 하다, 진멸하다, 바치다, 금지하다, 납작고를 가지다, 뭐 철저히 주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개념에서 시온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 시온이라는 말은 황폐케 하다, 황폐한 그런 뜻이에요. 시온산에 올라가려면 다 세상에서는 황폐된 사람이나 거기 올라가는 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래서 시온, 여기를 하람이라는 개념에서 따온 것이고, 하람이라는 개념에서 헤르몬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것은 가파르다, 팔레스타인의 레바논 산맥 중에 있는 큰 산으로서 이것은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산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모든 그림자들은 신약시대에도 이어져서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의 그런 신앙사상은 신약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그 말이요. 이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컫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죠. 하나님의 집,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전. 너희는 거룩하신 그분의 집이다. 이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다. 이어졌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의미의 흐름이. 그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를 하늘의 장자교회로 명명하였고,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 세속교계를 바벨론에 사로잡힌 시온으로 설명하신 선지자의 예언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는 하늘의 예루살렘도 있고 땅의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늘의 장자들이 교회가 있고,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 큰 음료의 머리들이 세속 교계가 있게 마련이다. 시온산이 모리아산을 시온산을 하고 기념 이름으로, 기념칭으로 붙여준 그 여부스 족속의 거처였던 땅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가 되는 모리아산, 그것을 나중에 시온산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참 시온산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시온산 교회를 세우느라고 이 난리요. 특히 그 중에 이제 이만인가 뭐 누군가 사람이요, 과천은 시온산하고 아무 상관없어. 시온산은 저기 레바논 산맥 중에 있는 헤르몬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과천에다가 뭐 한다고, 그래도 그냥 많이 모이고, 얼마만큼 무지하면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는 시온산 얘기하면 그 이만이더만 잃어버리고 아예 들으려고는 안 해버리고 이제 그러면 되냔 말이요.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알면 누가 미혹을 하려고 해도 미혹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왜 미혹을 당하겠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시온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며, 시온산에 올라간 이기는 자들이 주와 함께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이 되고 불꽃 천사들이 되어 예서산을 되어, 한칸 띄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붙어버렸네. 예서산의 기업을 누리던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오바댜서 이게 예언이 되어 있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주와 함께 불이 되고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에서산에 내려와서 에서산을 다 불살라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언이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어린 양의 신부 같은 자들과 그 신부를 인도해서 신부성에 데리고 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어느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대적자들을 다 불심판해서 심판해 버린다. 계시록 7 불대접을 쏟아 부어버린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는 반드시 그래서 큰 음료는 벌거벗겨져 가지고 불사람당 간다고 돼 있다 그 말이야. 세상 교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심판이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꾸역꾸역 그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면 어떻게 자는 거야 도대체. 거기서 도망갈 때인데 지금은 살으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 가족을 불러 빼내고 나서 속히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가라. 그래서 너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멀으니까 이 앞에 보이는 소알성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이러고 앉았대. 그럼 뭐예요? 기독교계에서 겨우 나왔어도 쉬운 산으로 가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 육신을 벗는 것은 싫으니까 그렇게까지 멀리까지는 가기 싫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기를 이걸 자꾸 추구한다 그 말이잖아.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전도를 한다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사명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요. 누군가는 한 명은 알아들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자꾸 하다 보면 누군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이것과 뭔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다른 것이 있긴 있는가 보네라도 하기 시작하면 듣거든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구원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와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데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의 신부될 성도들 14만 4천이 그분 앞에 올라간 내용을 기록하였으니 땅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시온인 큰 음녀교회에서 시온인데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시온을 다시 원처소로 되돌려 놔야 되잖아요. 도망한 성도들이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모임인 장자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계시에 속한 문제이지 사람의 말로 이걸 설명한다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세상 교계 사람들한테 성경의 일관된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준 그 사람들이 알아듣냐 이거예요.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우선은. 몇 절만 인용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게 시온산성이 아니고 실제는 다윗성이죠. 그게. 그건 이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은 거예요. 그건 실제로는 시온산성이 아니에요. 그 산은 시온산이 아니에요. 이 산에다가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는데 이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산이고 그 산을 다윗이 값주고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 성전 제단 터에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터는 모리아산이다 그랬어요. 그건 역대기 3장에 나오는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졌던 산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그 시온산이 아니죠. 실제는 예루살렘이 세워진 데는 모리아산이에요. 시온산이 아니고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헤르몬산 시온산이 아니잖아요. 실제는 모리아산이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은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선언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은 모리아산이지 시온산이 아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 그 유명한 박사님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지 무슨 눈으로 읽는지 도대체 신명기 4장 48절을 읽고 대조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8절 계속 내가 지금 강조하느라고 그래. 확실하게 보시라고.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그래서 헤르몬산이 시온산이죠. 그곳에는 아직 신전이 세워진 적이 없죠. 시온산에는 사람의 손으로 신전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하겠어요. 하늘의 한 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하늘에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는 그걸 기업으로 주신다.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교회 어린 양의 피 뿌린 곳에 너희가 이르렀다. 천만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수직하고 영광을 수직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이르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성경이라는 거는. 또 우리들 자신이 주님이 구속을 이룬다면은 히브리서 1장 시작부터 2장 서두에 교회 중에 오셔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주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그런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허공에 있는 구름 타고 예수님 올 거라고 이러고 거짓말하고 그날 자기네들은 육신의 몸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고 이러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구속을 이룬 주님이 교회 중에 오셔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분명히 돼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너희 안에 함께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다 그랬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런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허공 구름 타고 예수님 온다고 이러고 가르치고 앉았다. 그때 자기네들은 육지는 죽지도 않고 뿅 하고 그냥 구름 속으로 호련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 이거 정말 참 번역이 진짜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문득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영문으로는 그 스네치드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낚시꾼들이 낚시 딱 들여놓고 있는데 와서 미끼를 탁 물어다시면 탁 낚아채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머지 분들이야 다 이제 구조가 되겠지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하나님 기적으로 살림을 하셨다가 구조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이미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많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하늘이 낚아채 간 거지요. 이런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뭐 학교에서 야 우리 제주도로 놀러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하자 해서 웅배둥배 그냥 웅성웅성 하다가 그냥 따라갔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로 지금 낚아채어져 가는 거잖아. 그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간다 이제 이러니까는 아니 서방 세계에서는 지금 밤이고 여기 우리 이 동방 세계는 지금 낮인데 밤에 쿨쿨 자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구름 떠돌아다니는 대로 그 속으로 낚아채 간다 그러면은 여기 서양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은 이제 다 잠들어가지고 또 동방 세계에서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구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구름 보이지도 않잖아요. 집 안에 있으니 어떻게 구원 받을 거야? 그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이와 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믿음의 증인들을 허다한 구름이라고 상징화해서 변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서에서는 이런 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몰지각한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어.
목자가 구름이다 이거야. 목자가 입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다.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다 그랬잖아. 말이 비잖아. 말이 어떤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목자는 물이 없는 구름이다 그러고 어떤 목자는 은혜의 단비를 머금고 있어 누구에게 적당하게 내려줄 자리에다가 땅땅 내려주고 지나가는 구름으로 상징을 한 것이지. 어떤 말씀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엉터리도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빡빡 우기는지. 아이고 자꾸 얘기해봐야 다 소용없는 소리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